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와 희망,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하면 좀 마음에 불안함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편지 예레미야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더 크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비교한다 그러면 제국에게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상황을 보면 매우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는 사람을 보지도 마시고 상황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게 싹 정리가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포로된 땅에서 고아로 자라났던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일부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돌아오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로 만드십니다. 하지만 하만의 음모가 있었고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학살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의 각오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성, 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 전체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여성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제가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남녀를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 죽으면 살 것이고 네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된다. 생 즉 사, 사 즉 생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현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마음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거 안 되고요. 뭐 90%, 99.9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용서와 회복의 은혜, 새 생명과 승리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이잖아요. 멀리 보는 눈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 현재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듣고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현재의 눈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은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밟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